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입춘이죠.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됨을 알리는 계절입니다. 입춘은 단지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시간이죠. 그래서 아직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는 이미 생명이 움트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죠. 나무도 메말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 생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봄이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의 인생에 봄이 찾아오고 있어요.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다윗의 봄이 시작이 될 때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은 동시에 겨울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자, 이런 우화가 있죠. 아기 개구리가 어느 날 들판에서 황소를 보고 왔어요. 너무나도 황소가 크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되었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엄마, 큰 동물을 보았어요. 이만큼 커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 개구리가 말을 했죠. 이만큼이더냐 하면서 배를 조금 부풀렸어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커요. 엄마 개구리는 더 부풀리면서 이만큼? 아니요, 더요. 엄마 개구리는 끝내 자기 몸을 황소처럼 부풀려다가 펑 하고 터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이죠. 네.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리가 아닌데 남처럼 되려고 하면 그 인생이 터진다는 것이죠. 인생이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이제 여러 가지 격언이나 우리에 전해지는 그 말 가운데도 황새를 따라가다가 뱁새의 다리가 찢어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요. 자, 이 우화처럼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분량을 넘어서 자기 자리를 잇고 성공과 명성에 집착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죠. 사실 사울은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었을 뿐이었죠. 이미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밑에 유능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시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다가 스스로의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땠죠? 다윗은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가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넓히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이 시간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명성과 지혜를 얻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봄이 활짝 열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명성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골리앗이 쓰러졌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승전고를 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었죠. 네, 이때 여인들이 기쁨으로 마중하며 노래를 불렀어요. 7절 말씀 중에 여인들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는 다윗이 만든 노래가 아니죠. 정치적인 선동도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감탄하며 불렀던 노래였죠. 그러나 같은 노래를 듣고도 사울과 다윗의 반응은 각각 달랐어요. 사울에게 이러한 명성은 위협으로 느껴졌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 명성이 그의 신실함으로 인한 결과였어요. 네, 다윗은 어떤 공로를 얻고자 한 것은 아니었고 오직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결과로 명성이 오게 되었죠. 사울은 말합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울은 이미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명성을 즐기거나 붙잡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뿐이었죠. 그러면서 자기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 이 모습은 그가 양치는 목동이었을 때의 모습과 똑같이 나라를 섬길 때도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한결같았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은 작은 대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하니까 큰 일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게 되었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놀라운 기적의 연속을 일으키고 계셨죠. 이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친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명성은 사람이 만든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명성이었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먼저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은 비교와 시기 속에서 무너졌으나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주목했다라는 말은 사랑의 시선이 아니라 의심과 적대의 시선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더 이상 사람을 사랑으로 보지 못했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내 권력을 위협하는 변수로 여기게 되었죠. 그래서 충직한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어요. 이 장면은 인간의 재성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무엇을 비워야 하며 그리고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왕이 되기 전에는 스스로를 낮추고 비우고 겸손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보따리 그 짐 뒤에서 숨어 있었던 겸손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 왕이 되고 나서는, 그리고 대적들과의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서는 너무나도 의기양양하면서 그는 스스로 이 높임을 받는 것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더욱더 그는 누리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죠. 이처럼 한때 겸손했던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는 이제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의 성공을 사랑했고 자신의 왕위를 사랑했어요. 이처럼 자기 안에 자신을 스스로 채울수록 무서운 것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분노였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어요. 자신이 너무 크고 자신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올 빈 공간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들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속에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가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과연 우리 속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어요. 그러자 남을 비교하거나 시기하는 일이 없었지요. 다만 하나님 안에서 그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요나단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은 자신과 비교하다가 아벨을 죽였어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죄악을 낳게 되었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악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울은 다윗을 자신과 비교하다가 스스로 미쳐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 언제나 관계를 죽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정말 무너지는 것은 자기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놀라운 것은 다윗의 태도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다윗이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탔다는 거예요. 도망칠 이유가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자기 역할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섬김을 지속했다는 것이죠. 다윗을 위협하는 사울 왕이지만 그가 치유되기를 원하면서 다윗은 수금을 타고 있었어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원수를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창이 날아오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그가 천부장이 되어서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 대해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다윗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다윗의 모든 일에 지혜를 더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성공과 명예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이 지혜롭게 일어나게 되고 크신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영혼의 눈으로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우정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죠. 1절의 말씀 중에 보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경쟁자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왜냐하면 왕위의 첫 번째 계승자가 요나단이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나중에 말씀해 보면 다윗에게 그것을 기꺼이 양보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영혼의 눈으로 다윗을 본 것이죠. 요나단은 알았어요. 다윗이 가진 그 속에 있는 것이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라는 것을 알아보았죠.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의 왕권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믿음을 가졌었나요? 처음 아버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힘겨워했죠. 왜냐하면 블레셋은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군대의 숫자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기 무기이며 그 강력한 무기와 군대로 말미암아 힘겨운 전쟁을 해야 했죠. 이 전쟁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이 믿음으로 강력했던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우정은 권력도 시간도 죽음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고 요나단은 다윗의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욕망은 사람을 파괴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는 욕망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면서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 이전에 정복 전쟁의 영웅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는 스스로를 드러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모세의 곁에서 모세의 수발을 들고 심부름을 했던 사람이었죠. 여호수아는 오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큰 성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여호수아서를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명성은 목표가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부산물이었죠. 여호수아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높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크게 두려워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자주 무릎을 꿇었다고 고백을 하였죠.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설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링컨은 고백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국가의 위기를 기도의 자리로, 무릎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미국이 분열이 아니라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죠. 그는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전 세계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무릎으로 승부하라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높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울처럼 명성을 붙잡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붙잡는 사람인가? 오늘 이 입춘의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봄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봄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은혜와 자비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명성과 성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높아지기 위하여 그 성공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무릎으로 승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자신의 욕망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가득하여 사람을 살리고 함께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는 영혼들과 가정들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살려내고 살아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나아가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인생을 높여주시고 칭찬과 명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주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신실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